편견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을 내 맘대로 왜곡하고 해석해서 내 뜻대로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42년 전쯤 되네요. 1978년도에 제가 루터교회에 입교해서 이제 처음 교육전도사로서 발령을 받고 부임한 교회가 대주동 루터교회입니다. 이제 거기서 집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처음 교회에 도착해서 이제 전도사니까 목사님을 찾아서 새롭게 배정받아 부임한 전도사 아무개입니다.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마침 교회 문을 들어서는데 1층에서 빗자루를 들고 교회 마당을, 교회 그 바닥을 쓰는 분이 있길래 저 죄송하지만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뻔히 쳐다보더니만 내가 목사인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난 사찰 집사님 줄 알고 물었는데 빗자루 들고 마당 쓰시는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김윤철 목사님, 지금 뉴욕에서 목회하시죠. 선입견이나 외관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그래서 위험하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성서의 인물을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기존에 널리 소개된 이미지나 관념을 가지고 성서의 인물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 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위대한 그 이삭을 잡아 바치는 순종을 드렸던 인물입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거의 신격화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윗 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입니다. 왕이 되려는 자리를 마다하고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사자의 입을 찢었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위대한 이스라엘의 용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도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젖을 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편법을 쓰기도 했어요. 다윗은 밧세바와의 불륜을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완전한 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참 신이시요 참 인간인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성서의 인물을 무조건 칭찬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 내외의 약점과 허물, 실수와 인간됨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부족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한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떨 때는 완전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직자에게 완전을 요구하는데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의인, 완전한 성직자 하나도 없어요. 다 부족한 인간이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겸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봅시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천만에 그도 어쩔 수 없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불완전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87세가 될 때까지 13년을 기다려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은커녕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못 견디니까 하나님,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면 어떨까요? 자식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자식을 안 주고 기다리게 만드니까 그 기다림에 지쳐서 양자를 얻겠다는 얘기예요. 너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 양자가 아니라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난 자식, 정통성 있는 자식을 갖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더니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견디다 못한 사라가 나섭니다. 여보, 내 몸종 애굽 여자 하갈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씩씩하고 아기도 잘 날 것 같으니 내가 그 여종을 당신에게 작은 붕이로 주겠소. 그를 통하여 아이를 낳으시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부부가 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못 견뎌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겠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아브라함이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정통성 있는 자식 주신다 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자식을 기다리는 당신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기 전까지는 몸종을 취하여 아들을 얻을 수는 없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으면 정말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을 못 이기는 척하고 아내의 몸종 하갈을 빌려서 아내의 몸종 하갈의 몸을 빌려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후일 이스마엘이 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아내는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죄짓도록 권면하지 말자. 자, 주일 아침 코스모스길 드라이브 가자고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유혹한다면 죄 짓는 거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만 많이 벌어오라는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부정할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호소하는 것보다 정직한 돈으로 가난하게 삽시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일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은 아내의 말일지라도 비신앙적인 것은 거절하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물론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단호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비신앙적인 것을 권면할 때는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비신앙적인 말을 들었다가 온 집안에 난리가 나고 곡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내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권면에 솔깃했던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비극을 만든 인간적 인위적 수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 항상 두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일하는 겁니다. 때때로 기다려야 되고, 때때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때때로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일하다가 지쳐서 또 하나는 나 자신의 인간적이며 인위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모해 보이고 비이성적이요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정통의 길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금방 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방법대로 하면 금방 뭐가 막 이루어질 것 같아. 훨씬 빨리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산해 보면 내 방법이 빠른 것이 아니라 느려도 하나님의 방법이 더 빠르고 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 사라를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정통성이 있는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들을 얻게 하려는 겁니다. 자신은 불임 여성이지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늘어만 가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차라리 내가 나서자 한 겁니다. 곰곰 생각해 보니까 몸종 하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남편에게 자기의 몸종 하갈을 요즘 말로 말하면 씨바지로 보내자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새 장가 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되었나요? 아이가 없는 집안에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하갈이 이제 기고만장하는 겁니다. 안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아이의 사례, 본부인 사례를 조광지처 사례를 이건 뭐 몸종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례가 가만히 그 하갈을 하는 것을 보니 임신했다는 핑계로 너무 눈걸리셔서 못 보겠는 겁니다. 여자가 씨앗을 보면 돌 붙여도 돌아앉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자기가 추천을 해서 하갈을 작은 부인으로 만들었는데 그 하갈이 임신한 다음에 아브라함과 짝짝꿍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례가 그냥 열불이라고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쥐어뜯고 구박하고 결국은 하갈을 쫓아내게 됩니다. 사례 자신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서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자기가 추천해놓고는 이제 남편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주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라함이 사례가 너무너무 바가지를 긁으니까 견디다 못해서 그거 네 몸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쫓겨서 들판에서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광야로 쫓아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난리가 난 겁니다. 아브라함도 참으로 난처해졌습니다. 여러분,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후일 아랍 사람들이 된답니다. 그리고 사레의 아들 이삭이 이삭의 후손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난 정통성 있는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의 싸움은 이 수천 년 전 아브라함 집안의 비극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과는 잠재적 전쟁 상대국입니다. 불안한 평화는 언제고 깨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권고를 거절하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다면 오늘 역사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시바지라고 하는 얕은 꾀를 썼다가 그 대가로 수천 년간 두 민족이 싸우고 피 흘리는 적대 관계를 형성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유치원 만들어가지고 유치원 자모 전도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럴듯한 그런 방법입니다. 유치원 만들어서 아이들 모집하고 돈 받고 회비 받고 유치원에 드나드는 부모들을 상대로 그 전도를 하고, 유치원에서 과거 루터교에서 유치원을 만든 교회가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성공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사회봉사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유치원을 경영하는 것은 모르되, 유치원에서 원아들 학습비 받아가지고 교회 재정을 쓰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정도가 아닌 듯합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인위적인 수단, 세속적인 방법,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의 일을 헤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에 도움이 된다고 수지침을 배웠어요. 수지침이 뭐냐면 손끝에다가 뾰족한 걸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뭐 혀를 통하게 한다든가요, 귀를 통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손 내밀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수지침을 손가락을 찔렀어요. 손가락 찔러가지고 전도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이 전부 다 수지침 손가락 찌르러 다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방법이며 그것은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후에 사탄이 유혹합니다. 돌로 빵을 만들라. 물질적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무엇을 나누어주고 무슨 떡을 주고 무엇을 베풀면 교인들이 몰려올 것이다. 경제적인 방법으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김진옥 목사님 알죠? 새벽을 깨우리로다 두레교회. 그분이 빈민 선교를 청계천에서 빈민 선교를 할 때 외부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밀가루를 여러 포대 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끼니를 굽는 그런 빈민, 청계천 판자촌 빈민들에게 밀가루를 한 포대씩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와, 기쁘다, 굳이 오셨네, 우리 집에 목사님 오셨다고 좋아가지고 뭐 난리를 떨고, 이렇게 밀가루를 한 서너 주 이렇게 한 포대씩 나눠주니까 완전히 교회의 이미지는 올라가고 목사님은 완전히 구세주가 됐어요. 이제 밀가루가 다 떨어졌어요. 그분들이 교회도 열심히 남았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신방을 갔죠. 아무개 자매님, 왜 요즘에는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아니 밀가루 몇 포대 얻어먹고 한 달씩이나 교회 나가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겁니까?
밀가루 가지고, 물질적인 것 가지고 인류 구원 안 돼요. 내게 절하라, 천하를 주리라. 권력과 힘을 통한 인간 구원 불가능합니다. 높은 곳으로 뛰어내리라. 인기를 얻는 방법으로 안 돼요. 예수님은 다 거부하시고 무슨 방법을 쓰셨습니까? 십자가의 방법,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을 통한 방법, 하가를 통한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교회 일은 오직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 주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셋째로 생각할 것은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은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엘이라는 말이 엘로힘 이럴 때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버림받아서 사례에게 쫓겨나서 광야로 가서 고통을 당하는 그 하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갈은 죄가 없어요. 자기가 그 사레의 남편 아브라함을 유혹한 것도 아니고, 주인 마님이 너 하갈 아브라함 방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라 해서 마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 그랬더니 사레가 내쫓아 버린 거예요. 아이를 낳아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내쫓는 것은 뭐냐?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의 신분으로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학대당하다가 들판으로 쫓겨납니다.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배가 부른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광야로 쫓겨났으니 얼마나 처량하고 한심하고 처참했겠습니까?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마님 사례를 피해 도망가는 하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바위 밑에 앉아 울부짖는 하갈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주여,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속성을 다시 발견합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외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고통을 들으시고 아픔을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하갈아,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바로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내 아픔의 형편과 고통스러운 현재를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례의 매서운 손톱을 피해서 도망가는 힘없는 자 하갈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또 다른 이 시대의 하갈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쫓기고, 전셋값에 쫓기고, 실직의 고통, 경제적 고통, 질병의 고통 등 무형, 유형의 외압과 손톱으로부터 지치고 피곤하여 쫓기듯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하갈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망치 말아야 합니다.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나를 버리고, 가족은 나를 버리고 포기하고
친구는 나를 외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아프더냐? 삶이 고통스럽더냐? 마음이 견딜 수 없도록 괴롭더냐? 내가 내 고통을 들었느니라. 나는 너에게 부엘라 헤로이, 너를 살피고 돌보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은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하갈들이여,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나 부엘라 헤로이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너를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